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 있고 다음 말씀은 여러분들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다. 아멘. 제가 예수 사랑교회에 와서 2번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지난 9월에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시고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서를 마감하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21장 전체 배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배경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하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이름의 차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라라는 말은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벨리우스에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의 황제 티벨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라라는 황제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베라라는 도시는 황제를 위한 도시, 황제의 위엄을 찬양하는 도시입니다. 다시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다른 도시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심장부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황제처럼 위대한 자가 되기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황제처럼 잘 살 수 있을까를 꿈꾸며 사는 자들. 그러므로 디베라는 황제처럼 세상에서 크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욕망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황제의 이름을 이용해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곧 갈릴리 바다는 평범한 호수가 아니라 욕망을 건져내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 바다를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숨을 거두자 모두 욕망의 바다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소명을 잊고 욕망의 바다로 다시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바다를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새벽 통틀 무렵에 디베라 호수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다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초반을 마련해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베드로가 잊어버렸던 소명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3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근심하여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근심하다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오면 리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리페오라는 말은 고통을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심한 고통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에
찔림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베드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성경을 꼼꼼히 깊이 묵상하면서 이 21장 말씀을 읽는다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양육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저주하며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친절하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다음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가 죽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함으로써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여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티베라우스에서 새벽 통이 뜨고 있을 쯤에 주님이 새벽 공기를 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고 확신하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그토록 확신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만 다녔지 않느냐?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일을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베라 바다에서 너의 자신을 위한 욕망의 그물질을 더는 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남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왜 돈을 벌고 출세해야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출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의해 매달렸던 그 원수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사랑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띠뛰며 원하는 일만 했던 그동안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팔을 벌려 남이 띠뛰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사랑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예수 사랑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5세 때에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못된 신앙인으로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일명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매일 욕망의 그물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고난의 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해서 나이 50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오직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고난의 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요한복음 2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나,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며 원하는 일만 하지 않았더냐? 이제는 너의 두 팔을 벌려 남이 띠뛰며 원하는 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욕심과 생각들이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남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남이 내게 띠띠우는 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욕망의 바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소개하면서 편지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의 이름을 먼저 기술하고 있을까요?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이 파울로스란 말을 살펴보면 여기에 바울의 진짜 정체성이, 새로운 정체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파울로스란 말은 헬라어로 파울로스라고 불립니다. 파울로스란 말은 멈추다, 포기하다라는 파우오라는 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의 삶에 비추어 보면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중에 최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아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으며 유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임받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바울은 국가기관의 핵심 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초대왕 사울 같은 왕이 되라, 위대한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전도양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으며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은 그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태우셨습니다. 그의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지식, 욕망이 불태워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최고 인물, 사울왕과 같이 큰 인물이 되고자 했던 이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스,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로스,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바울로스라는 말은 파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우오라는 말은 멈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멈추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띠뜨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남이 내게 띠띠우는 대로 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울로스는 원래 아시아 지역만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하루는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 같으면 그런 환상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바울은 남이 원하는 곳을 따라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곧 바울은 두 팔을 벌려서 남이 띠띠우는 곳으로 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띠띠우는 삶을 포기하고 남이 띠띠우는 삶을 시작할 때 거룩한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남이 띠띠우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남이 나를 띠띠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8장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그리고 로고스 문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욕망이 출렁거리는 세상에서 욕망에 그물질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나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이동안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삶만 살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갔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스스로 떼띠뛰며 내가 원하는 곳만 다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이 두 팔을 벌려 내게 띠뜨는 곳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 팔을 벌려 남이 내게 띠뜨는 곳으로 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원치 않으더라도 남이 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쓰다만 남기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로고스 문화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